문제에 대해서 참 절박하게 다루는 데 반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더라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성경적인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 순간에도 그 강도 한 명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 주간 지내며 반성도 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비전 선언서와 사명 선언서 해보시도록 여러분께 이제 숙제를 내드렸는데 혹시 해보셨는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지 전혀 반응이 없으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의 내용들을 삶에 적용해 보면서 자기 것이 돼요. 그래서 꼭 해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저의 비전 선언서는 복음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 이렇게 비전 선언서를 정리했고요. 저의 사명 선언서는 전인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힘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며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를 전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변화받으시고 축복받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도록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로 이끌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준비시켜서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제자되고 제자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저희 사명 선언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명 선언서, 미션 선언서를 꼭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여러분에게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비전과 사명 선언서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남과 더불어서 그것을 나누게 되면 삶의 초점이 분명해지고 방향성이 생기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가이드 역할을 해주게 돼서 유익함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혹시 못하셨더라도 꼭 이번 주에 또 함께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제목으로 모든 것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재 지구상에는 몇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나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2019년 7월 10일 세계 인구수는 77억 1,660만 명으로 대충 정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동시대를 사는 것도 이것은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지구의 역사가 수천 년 거슬러 내려왔는데 지금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만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것도 매주 만난다. 게다가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매주 만난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귀한 일인데,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이렇게. 사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커스텀 메이드로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소중한데, 만남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만남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행복도 불행도 찾아오게 되고요. 좋은 스승 만나면 그 삶이 또 위대해지는 인생이 있어요.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도 못하는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인데, 셀리반이라고 하는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참 영향력 있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죠. 다윗도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고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과거 한국에 나이 드신 분들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낱말 맞추기예요. 근데 낱말은 이제 한쪽 사람만 보는데 낱말이 천생연분이었잖아요. 근데 나하고 당신과의 관계 그랬더니 그 할머님 대답이 왼수 이렇게 나왔대요.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웃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울 수도 없는, 그래서 이 만남이 참 소중한데, 좋은 이웃을 만나는 거,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좋은 성도님들과 좋은 주의종과 또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을 만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디베리아 바다에서 고기나 잡다가 끝날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위대한 인생을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만남의 축복을 받았더라 하는 거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길 원하면 차를 사라고 권유하죠.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집을 사라고 합니다. 집을 사면 한 달 동안은 꾸미고 가꾸 놀라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1년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결혼을 해라. 1년 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그런데 평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면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권유를 하죠.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남 자체로 끝나지 않고요, 만남 이후에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의 소중함은 만남 이상으로 또 중요한데, 근데 한편으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생각처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몇 번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관계 자체를 멀리하고 싶어지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 무인도에서 외딴 섬에서 혼자 살 수가 없고 사회성을 가지고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위기에 처한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관계의 중요성은, 관계는 참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친밀함에 따라서 모든 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관계의 친밀함이 필요하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두 가지가 성공을 해야 하는데,
첫째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성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대개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서, 기술이 좋아서 자기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나머지 85%가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돕고 또 다른 영역들도 같이 개발이 되면서 이래서 이게 성공하고 하지, 그냥 실력만 가지고 머리가 좋아서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의외로 15%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직장인들에게 고민을 물어봤더니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인간관계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행복감도 느낄 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도 저는 두 가지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만남과 관계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만남으로 정의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만남으로 이 성경은 그리고 이 관계로 정의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과 나와의 계명, 나와 이웃과의 계명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그 인생이 복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원치 않는 대로 가게 되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받고 힘들고, 그런 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형통의 비결도 관계더라고요. 형통하길 다 원하는데 형통의 비결도 보니까 관계고요. 그리고 기도응답의 비결도 관계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거죠. 행복의 비결도 관계에 있다. 잠언서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며, 또 잠언 22장 9절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다 이런 이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원치 않게도 우리가 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파열된 관계도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도 한국에 보면 보수와 진보가 얼마나 이렇게 좀 힘들어 하는지, 그런 걸 연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한국과 일본도 관계가 별로 좋지 않죠. 과거사 문제, 또 무역 제재 문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은 또 백성들이 불매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갈등 모드로 계속 이렇게 심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미국과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래가 참 좋지 않죠. 서로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무역전쟁의 수준을 넘어서 금융까지 그냥 이렇게 제재를 하면서 돈줄을 틀어막고 서로,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미사일 날리고 막 전쟁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경제가 전쟁이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 문제로 고통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게 사실은요, 보편적인 경험인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다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수는 집안에 있더라. 예.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원수가 집안에 있더라. 주로 부부들의 문제에 힘들어할 때 그럴 수 있죠. 저도 이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몹시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초기에도 어떤 집사님과 이게 힘들어졌는데 참 이렇게 관계가 힘드니까요 모든 일이 다 힘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상적인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첫째,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참 이렇게 보면 기도해도 어떤 때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그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는 한나고요.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인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해마다 그 실로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분깃을 주는데 한나에는 두 몫을 주고 또 분인나에게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각각 분깃을 주고 하나님께 같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오는데 그때마다 분인나가 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더욱 비웃고 조롱하며 학대함으로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가 많았다. 이게 매번 제사하러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일상의 삶에서 이게 반복되는데 근데 한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어떤 대상이 그냥 이렇게 보기 싫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러면 외면해버리고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한나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남편이 같아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속이 상해서 울고 먹지 아니하고 마음고생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다 이렇게 한나가 참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다 분인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 우리 모두에게 다 분인나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격노케 하고 막 격정에 막 휩싸이게 하고 울게 하고 먹고 싶지도 않게 하는 그런 분인나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거죠.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 관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분인나와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일로 오히려 마음이 격동케 되고 너무나 마음이 속이 터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 분인나와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얼마나 막 기도했던지 술 취한 줄로 엘리 제사장이 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갖고 사무엘을 낳게 되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요 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다른 자녀들도 이 한나에게 또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분인나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고 모든 문제에 선한 인도함을 받게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한나를 위한 계획 속에는 분인나도 포함이 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녀의 역할은 한나를 괴롭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게 한 것이고요 물론 이 일은 한나도 몰랐고 분인나도 몰랐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한나를 기독케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경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으로만 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성품이 오히려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추구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인나는 가정에도 있고요, 사랑방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분인나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로 여기라고요? 스승님으로 여기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집에 아주 스승님이 한 분 계십니다. 스승님으로 여기시라고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과 신앙생활이 되시려고 하면 반드시 관계의 성공을 하셔야 합니다. 관계에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분들은 이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서 그 인간관계 문제의 회복을 잘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관계 문제는 바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 모든 것은 관계에 달려있고 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가 하는 것인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어떤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이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문제를 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되었나? 사람들이 뭔가를 물어볼 때 자기가 답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시험입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답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은 질문이에요. 이것은 의도가 악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율법사는 지금 예수님께 물어서 시원찮은 대답이 나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좀 어떻게 트집을 잡아보려고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들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좋은 거냐, 제일 중요한 거냐, 어떤 이는 할례를 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손을 정결하게 씻는 것,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저마다 분분했어요. 그 예수님께 묻기를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은 지체치 아니하시고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수평적인 이 관계의 문제가 바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그게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이 전부 사랑과 관련이 있는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죽는 날까지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리고 사랑해보는 거, 이것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의 원리를 아시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을, 탁구를 좋아해서 이제 탁구를 가끔 하는데요. 탁구를 할 때 이렇게 랠리를 하고 이렇게 볼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데 매번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것을 계속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그게 몸에 그냥 배이게 하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올 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치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그냥 가도록 계속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도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데서 머물면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그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냥 저절로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가는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이것을 실천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간관계는 부딪히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싫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나 이런 데를 회피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자기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도 힘들어도 거기서 참고 견디면서 같이 관계 훈련을 해나갈 때 인생이 성숙해지고요. 그리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관계와 관련해서 결국 복음도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이렇게 섰는데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그가 먼저 41절에 보니까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래서 안드레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쫓아가서 위대한 그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베드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안드레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형을 예수님께 인도했다고 하는 거죠. 이 일 이후에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또 43절부터 기록이 되는데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이 빌립이 자기의 그 친구인지 하여튼 아는 친척인지 그 자기가 가까이 아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다나엘 그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받자 뻔한 거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빌립이 와서 보라, 확인해 봐. 그러면 직접 와서 봐.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나다나엘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지금 처음 만나는데 나를 어떻게 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 말 듣고요, 나다나엘은 태도가 확 바뀝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태도가 이렇게 급변하게 되느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 말은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다나엘이 확 태도를 바꿔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결국 이 나다나엘은 잘 알고 있는 빌립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인접한 관계 노선을 따라서 전해진다 하는 거죠.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그리고 빌립은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해 왔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증인이 되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은 가장 중심이고요, 그 다음 멀리 확대된 지역이 온 유대고, 좀 더 지경이 넓혀지면 사마리아고, 더 넓혀지면 땅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추월해서 알지도 못하는 모르는 사람에게로 바로 갈 때가 많은데 전도의 열매 거두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점프해서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갈까 하는 거죠. 그것은 관계가 깨졌거나 이 관계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중간을 생략해버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가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평생 사람은 살면서 10,00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 안에 보면 관계의 동심원이라고 하는 용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 전도학에서는 이 관계의 동심원을 7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가장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동심원 안에는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는 가족.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친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까운 친구가 있고, 알고 지내는 이웃들이 있고, 그냥 대충 그냥 관계만 알고 있는 그런 먼 이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 X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그래서 수학의 미지수인 X로 표시를 하는데, 그런데 이 관계는 참 중요한데, 정말 관계가 돈독하게 맺어져 있고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분이면 나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나는 복음의 통로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이 관계에 실패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관계가 깨져 있다, 그렇다면 관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거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 정도로 이 화목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첫째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요, 타인 위주의 생각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 위주의 생각으로,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그 상대방 중심으로 사고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그 해외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했는데 앞뒤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막 횡설수설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채플 끝나고 나와서 친구들하고 그 이야기를 했다죠. 설교를 무슨 그따위로 하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척 목사님, 그때는 신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척, 그분에게 무슨 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는지 아나? 모르는데요. 그분이 선교지에 사고가 생기고 화재가 나가지고 아들이 죽었다고, 여기 나오기 일주일 전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 그 사모님과 다른 자녀도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다고. 그런 상황에서 자네 같으면 설교가 제대로 되겠나? 그 소리에 완전히 그냥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빵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대요. 사실 우리는 남을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실상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시고 쉽게 자기 나름대로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관계는 오래 지속되려면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오래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을 조사해 보면 항상 간에 존중과 배려가 있더라. 여러분,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가고 더 좋은 관계로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데,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도 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주로 많은 경우에 관계를 해치는 것들 중에는요, 이 말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시려고 하면 격려하고 세우는 말,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인격 동지, 인정하고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지지해주는 말, 그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정말 뭔가를 좀 고쳐주고 싶다, 그럴 때 코칭에서 다루는 스킬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주는데 피드백의 요령은 이미 인격동지와 같은 이야기처럼 잘한 것 3가지를 이야기하고 바꿨으면 좋겠는 것을 갖다가 자기 의견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부부지간에도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분위기가 좋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바꿀 마음이 있어요. 남자들은요, 이상하게 고집이 세요. 근데 말은 맞는데 기분이 나쁘면 하기가 싫어. 그런 문제가 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피드백의 요령은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관계가 돈독해지고 좋아지려고 하면요, 모든 만남과 관계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손해를 보려고 하셔야 관계가 오래가고 좋은 관계가 됩니다. 제가 저희 교단의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많이 저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익을 보려는 마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을 제가 섬기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 만나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밥을 항상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손해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면
모든 관계는 다 좋아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거래 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거래 관계는 이익을 보려는 관계고 사랑의 관계는 아무 조건 없이 섬기는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꼭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반목하고 돌아서 있는 인간을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계는 참 중요하고, 관계의 문제는 바로 신앙의 내용의 핵심이고요. 복음은 이 인접한 관계 노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관계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정말 잘 아름답게 회복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 관계의 돈독함을 추구해 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는 믿는 크리스찬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진짜로 믿지 않는 크리스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진짜 믿는 크리스찬을 못 만나서 또 교회를 못 나가고, 결국 우리가 좋은 만남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정말 조건 없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푸셨듯이 우리도 사랑의 실천자가 되고 관계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에 풍성함이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